따라합니다. 당신의 감사 점수는, 여러분의 감사 점수는 얼마입니까?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로버트 에몬스라고 하는 교수가 그 과학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8살부터 시작을 해서 80세까지 드신 분들을 1000명을 뽑았어요. 1000명을 뽑아가지고 한 달 동안에 5가지 감사에 대해서 써보라. 이렇게 해서 두 부류로 나눴어요. 반은 감사를, 5가지 감사를 쓰는 그룹 하나. 나머지는 500명은 또 감사를 쓰지 않는 그룹. 그 두 그룹을 비교했더니 어떤 통계가 나왔냐면, 감사를 5가지 감사를 썼던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하고의 그 25%의 훨씬 더 일과 수면과 감성에 대해서 훨씬 더 향상됐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5가지 감사를 쓰는 사람이 훨씬 더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에 훨씬 활용도가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통계에 있는 것처럼 이 감사가 왜 어떤 이렇게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하는 것은 뇌과학자로 연구를 할 때 거기 안에서 우리 이 전두엽이 움직이면서 그곳에서 감성, 또 판단, 또 어떤 사랑, 이런 동정, 이런 것들, 감정이 훨씬 더 활발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거기에 나타나는 그 호르몬이 뭘 자극하냐면, 스트레스가 쌓이는 스트레스를 줄여내는, 스트레스를 통제해내는 능력이,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았다는 거예요. 즉, 감사한 사람이 뭐예요? 잠도 잘 자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일에 능률도 오르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통계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감사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규칙적으로 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라고 하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감사도 훈련이다, 연습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연습할 것이냐,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루에 주무시기 전에 5분간만 3감사 아니면 5감사, 5가지 감사를 써보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이건 내년에 우리 교회가 시작할 겁니다, 이제. 5가지 감사를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사용하는 언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즉, 하이데거라는 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당신이 사용하는 언어가 당신 자신이다 그랬어요. 그 조폭sek에 가면 조폭의 언어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쌍스러운 사람은 쌍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언어가 품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품격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언어가 자신이라고 했어. 그 언어를 바꿔야 돼요. 언어를 바꾸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이러한 감사라고 하는 이 언어는 반드시 직접 표현하라는 거예요. 우리 엘드림 노인대학에서 저하고 강의할 때 제가 감사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끊임없이 감사를 표현하러 가잖아요. 이 훈련이란 말이에요. 직접 감사를 표현하면은, 그 감사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건 겸손한 거죠. 이건 네 번째가 아주 중요해요. 가장 고난 받았을 때 어려운 역경 속에 있었던 걸 바꿔 생각할 거. 그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오는. 그래서 이 4가지를 끊임없이 훈련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사로 살 수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2가지를 꼭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뭘 병행해야 되냐면, 낭비하지 않는 삶과 감사하는 삶, 이 2가지가 반드시 병행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즉, 낭비하지 않는 삶이라는 걸 뭘 봐? 시간입니다.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철저하게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동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런 감사가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취업이 됐어요. 너무너무 기뻐요. 합격했어요. 오래 갑니까, 여러분들? 어렵게 이렇게 집을 샀어요. 그거 오래 갑니까, 여러분들? 며칠만 좀 살다 보면 뭐 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방식들은 이 감사라고 하는 것들이 지속되지 않고요.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31일 날 CTS 방송국 11시 생방송 뉴스에서 해야 될 질문서가 왔는데 이 질문서의 9개 중에서 7가지가 심각한 문제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국 선교사의 추방 사건, 그 다음에 지금 정치 때문에 지금 광장에서 우리 기독교가 종교하고 이 정치적인 종교 개입에 대한 이런 문제들, 뭐 아주 복잡한 문제. 그 다음에 저출산 때문에 점점점 기독교 교육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 하나는 자립형 사립학교 문제, 이런 등등 해서 이 질문서를 보니까 9개 중에서 7가지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방식으로면 그것이 다 걱정거리인데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오히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고난과 역경이 뭐라고 그랬죠? 훨씬 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관점에 보게 되면 오히려 그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여러분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건 오히려 감사할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그지글러가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행복한 사람은 반드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이제 연말인데 마지막 주인데 여러분의 감사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점검해서 오늘 말씀이 끝날 때쯤 되면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나는 감사 지수 100점 만점에서 몇 점이 되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벌써 얼굴이 펼치. 그래서 제 필리 하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어떤 시련 속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할 이유를 반드시 발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혀를 감사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다른 말을 가르치지 마라. 특히 어린아이들 있죠. 우리 민준이 감사부터 가르쳐요. 아멘. 감사라는 언어가 충분히 배워지기 전에는 다른 말을 가르치면 안 된다. 할렐루야. 유태인 교육도 감사, 하나님 감사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늦기는 늦었습니다만 그러나 늦게라도 우리가 감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심리학적인 세상적인 방식 가지고는요 감사가 절대로 지속될 수가 없어요. 잠시 가다 끝나는 거예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야만이 그 감사가 지속되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자, 첫 번째는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있게 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말씀이 나의 마음에 충분하게 거하도록 하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여기서 평안이라고 하는 거는요, 마음이 평안한 상태인데, 이걸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는, 신약의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는 구약의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에이레네. 이게 평안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어야 가능해요.
내 마음에, 내 환경 속에 죄가 개입되어 있으면 평안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 살인자, 도둑, 이런 죄 짓는 사람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안 편한 거죠. 다 경험을 해봤죠? 저를 포함해서. 다 우리 죄인이었기 때문에. 한번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들. 편치 않은 거야. 하나님과 관계가, 괜히 성경책 보면 두렵고 떨리고 그러잖아요. 그냥 뭔가 십자가 보면 떨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있어야만이 평안이 있는 거고, 그 평안은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라고 됩니까?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단어에 보면, 제가 NIV라는 영어 성경을, 영어 공부하고 계신 분 계시지만은, 제가 자세히 않겠습니다만은, 이 단어는 NIV에 보면은 무슨 단어를 let이라고 하는 사역동사를 쓰고 있어요. 보니까,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평안을 rule, 어때라? let, 다스리라는 거. 이 다스리는 거 누가 해야 돼? 주가 누구예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다스려내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어야 평안이 온다.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내가 다스려. 이 let라고, 엘리트라고 하는 이 사역동사는요, 반드시 명령문 속에서 내가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다스려야 돼요. 다시는 이 문을 여는 사람이 내가 열어야 돼요. 내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 받아들인 그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문을 열어주는 거고 다스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뜻이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거.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갖는 것에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고,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갖는 거고, 주를 나의 구주로 신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한다. 그럼 그 믿음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들?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봉독합니다. 믿음이라고 한 게 뭔가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 내가 믿음 생긴 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들어야, 그래서 설교를 듣고 이걸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믿어야만이 뭐예요, 여러분들? 들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들은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다. 할렐루야. 그랬었을 때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중에서 기도를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뭐 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끊임없는 감사의 삶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야 감사할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야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시편 136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험하리로다. 이 시편 136편은요 전체 26절까지가 있어요. 26절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무려 몇 번 나오냐면 28번 나와. 28번. 그러니까 오로지 감사라. 여기서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사랑하심. 하나님의 꾸준한 사랑이 헤세드예요. 여호와를 감사한다고 하는 이 인자의 여호와를 감사한다 하는 것이 뭐냐면 꾸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입니다. 철저히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구원자로서 뭐라고 하시면 우리에게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안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으로 함께 할 때만이 우리의 인생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보면 이거 같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그 부모의 그 사랑을 이제 철부지 때는 모르다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부터 감사 편지를 써요.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는 철부지들은 감사를 못하죠. 그러나 점점 자라나면서 정말 내가 한 거 없는데 엄마 아빠가 해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할 때 편지 쓸 때 그 감사를 느낄 때 편지가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느껴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십자가에서 우리 아무 죄도 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죄를 속죄해 주시고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죄졌기 때문에 우리 지옥으로 가는 것이 심판받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했던 공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선물을 누구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선물을 주셔서 그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게 느껴져야 우리 입술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꾸준한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해야만이 감사가 넘치는 그 사랑이 있을 수 있는가.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려면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는 대상.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감사할 대상이 없어요. 왜? 다 죽었던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감사의 대상이 있잖아요. 부모에게. 여러분 돌아가신 이후에 100번 효도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전에 계실 때 효도하는 거야. 나는 우리 구장로님 정말 어머니 아버님 정말 효도하면서 끝까지 영혼 구원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아쉽단 말이에요. 오늘 구장로님 모셔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도 아버님 천국 가 계시지만 그래도 또 생각나고 그런다 그러죠. 더 많이 못 해드렸던 걸 생각나. 사람이라는 건 그런단 말이에요. 살아 계실 때 효도하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외에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살아 계시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다 종교들은 다 죽어서 다 흙이 다 없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돌아태에 감사할 겁니까? 어디다 감사해요? 감사의 대상이 있음을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골로새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결국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까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때 시와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입술에는 항상 감사가 끊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늘 우리 입으로 감사할 수.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 감사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계속 감사 반복.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28번이나 하나님께 감사라고 계속 반복하고. 반복을 싫어하잖아요. 계속 반복하는 건 뭐예요? 반복해야 몸의 근육이 일으켜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를 한번 물어볼게요. 수도원, 기도원하고 감옥하고 차이가 어디가 있어요? 공통점은 어디가 있어요? 공통점은 자유가 없이 갇혀져 있다. 갇혀 있어. 경험해본 사람은 여기는 없겠지만 갇혀 있단 말이에요. 갇혀 있단 말이에요. 또 자유도 없고 또 통제되어 있는 거단 말이에요. 수도원 감옥. 근데 차이점은 어디가 있어요? 수도원, 기도원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찬성이 있고 기도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니까 수도원, 기도원은 뭐다? 천국이다. 할렐루야. 감옥에는 뭐가 없어요? 찬성도 없고 기도도 없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거기가 어디예요? 감옥이 지옥이에요. 똑같이 자유가 없이 딱 막아져 있어서 밖으로 나갈 수 출입이 통제되어 있지만은 감옥과 기도원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이제 그 차이에서 관점이 뭐가요? 결국은 말씀이에요. 결국은 기도예요.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뭐라요? 시와 찬송과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하는 사람은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자, 따라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힘입어 순종해야 된다. 누구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17절 한번 읽습니다. 골로새 3장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에 힘입어서 뭐하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에스겔 37장 4절 5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에스겔 37장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라.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라. 여호와의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말씀 하나님이에요? 자,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에스겔 37장은요 완전히 마른 뼈야. 시체, 뼈가 빵상히 말라있는데 그 말라있는 뼈가 다시 살아나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이 생기가 뭐 여러분 따라 생기는 성령님이에요. 성령, 여러분들 우리 보면 창세기 2장에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다 빚은 다음에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 이 생기가 영원이거든요. 생기를 불러넣으니까 생명체가 됐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 창조의 생명의 생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거는 뭐냐면 마른 뼈이기 때문에 다 뭐 했어요? 이제 썩었어. 다 썩어버렸어. 뭐만 남아요? 뼈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뼈에다가 이 생기를 다시 집어넣으니까 다시 살이 붙고 하면서 회복되니까 이걸 뭐라 부릅니까? 부활의 생기. 따라합니다. 부활의 생기. 창조의 숨길과 부활의 숨길. 창세기 2장에는 창조의 숨길이고 에스겔 37장에는 부활의 생기예요. 부활의 생기. 다 죽었던 뼈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8절 한번 읽습니다. 에스겔 37장 8절 시작. 자,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여 있으나 여기 안에 지금 뭐가 없다 그럽니까? 힘줄이, 자, 그 뼈에가 힘줄이 지금 생겼어요. 힘줄이 생겼어요. 그 다음 뭐 또 생겼어요? 살. 그 다음 뭐요? 가죽 다 있는데 거기에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결국은 뭐예요, 이거? 죽은 거예요, 이거. 아직 살아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뭘 말하냐면,
신앙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적당하게 세상에 다리 반쯤 거쳐놓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제자교육도 받았어. 전도훈련도 받았어. 전도훈련 받고 제자훈련 받고 교회 잘 다녀. 그럴싸하게 보여요. 한국교회가 이 모양 요꼴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간 것 같지만 살이 지금 붙었어요. 껍닥도 붙었어요. 겉모양은 이제 됐어. 회복이 됐어. 사람 형태가 나타났어, 지금. 그런데 뭐예요? 뭐가 없어, 지금? 생명이 없어요. 뭐가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생기가,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들어가지 않으면 겉모양만 사람이지 완전한 부활체가 아닌가.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팔아서 우리 삶의 예배자가 아니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뼈가 마른 뼈에서 살이 붙고 가죽이 다 덮여졌지만 뭐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뭐예요? 8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역사해야만이 우리 인생의 감사의 삶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는, 그 성령은 어디서 나옵니까? 에레미야 23장 29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이 성령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에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럴싸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이 운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해서 능사가 아니라 이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성령이 역사하여 그 성령이 망치가 방막이 햄마가 돼가지고 뭐예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아. 할렐루야. 아멘. 그 성령이 우리 인생의 방망이가 돼서 나의 죄악들, 나의 모든 죽을 것들 다 쳐부시고 내 가정을 허물고 있는 것들, 내 가정에 막힌 담이 무엇인지, 내 교회에 닫혀있는 담이 무엇인지, 우리 한국 사회가 닫혀있는 게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이 문제인지, 이 대한민국이 무엇이 닫혀있는 것인지 말씀에 순종하며 철저하게 성령의 방망이로 부서칠 때, 하나님이 내려칠 때 생기가 돌아와 생명체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2주가 끝나는 성년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감사 점수가 몇 점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이 시간, 이 순간에 그 어떤 것이 감사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해요. 지금 우리가 누가 어쩌다 뭐 교회가 어쩌다 나라가 어쩌다 이거 할 것도 아무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부터 회개하고 2019년도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2020년도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때 우리 삶이 변화가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우리의 영적이 회복되는 거. 할렐루야. 다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우뚝 서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돌 때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를 통한 말씀으로 회복이 안 되면 불가능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결론적인 이 내용처럼 흉악범, 살인자, 이 세상에서 다 버려뒀던 것, 그런 사람을 회복하고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영철이를 포함해서 고재봉, 수많은 살인자,
이런 사람들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철학 공부를 가지고 무슨 공부로 가르쳐 가지고 회복이 되겠습니까? 마지막 죽을 때 사형받을 때 이런 거. 내가 살아 있을 때 내가 이 죄악을 회개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을 때 사람답게 살지 못했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사형장에 사라져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구원의 기쁨, 감사는 우리 인생의 기적의 마중물입니다. 감사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감사하는 삶만이 우리 인생의 기적을 가지고는 마중물입니다.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감사를 생각하면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2020년을 기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송년 주일 예배, 지금까지 지낸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감사 점수 몇 점입니까? 100점. 할렐루야. 우리가 몰랐을 뿐인데 모두 다 우리 성도들 감사 점수 100점입니다. 할렐루야. 다 일어서시겠습니다.